자리가 주한이 자리. 주한이 자리가 연아.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사연 랩런트가 기도를 하고 태영아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도록 말씀 따라 기도하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는 기도응답을 주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5장 볼게요. 15장 63절 말씀. 한 절이라서 15장 63절 말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합시다. 같이요. 예루살렘 주여 유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봤는데 유다 자손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보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같이 볼게요. 아이고, 이래 되면 안 되는구나. 이번에 산업인 대회도 그렇고요. 태양아 부모 수련회도 그렇고요.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 계속 나왔던 메시지를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각자 배우자 부부가 같이도 필요한데 홀로 계속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점심때는 무시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 다 호흡기도요. 이번 주일 메시지 나온 것처럼 그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호흡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그 유목사님 말하는 그 깊이를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조금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순간순간 그러니까 호흡기도를 그 배 나온 호흡기도요. 숨 들이마시면 그 복식 호흡이 되어지는 그 아랫배가 쑥 나오는 그 호흡입니다. 가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호흡이 아니고 성령 충만 4단 결박 하는 그걸 호흡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좀 깊게 조용하게 하루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 자녀들은 이게 평생 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하는 거 중요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중요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호흡기도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우리는 하는데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은 더 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배 나오는 호흡을 숨 들이마셔서 배가 나오고 내쉬고 저녁에는 이게 멈추는 그 기도 숨 들이마셔서 딱 멈추고 있는 그 기도요. 그거 저는 이렇게 뭐 프로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라. 할 때 뭘 하느냐 하면 내 생각 나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글쎄로 답도 안 나오고 현실에서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 향한 설계를 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1강, 2강 나눠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호흡기도.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이 정복한 게 50족속, 51족속 정복이 되어졌고요. 그 정복되어진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작용들을 할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아닐 때 복음 알면서 우리가 조금 놓쳤던 부분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안고 가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곳은 천국이고요.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237 복음화를 해야 된다 하고 가나안을 왜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가면서 정착해서 거기서 잘 자리 잡으면 될 텐데 계속 가나안을 가게 만들고 체질이 안 되면 체질을 만들었어도 가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237 복음화를 우리 보고 자꾸 그곳에 방향 맞추라고 가정조차도 랩런트조차도 그곳에 방향 맞추라고 하냐면 그곳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7 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더 이상 자꾸 토달면 안 돼요. 여기 방향 맞추면 나머지는 다 평안해지는데 방향을 안 맞추면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쓰시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든지
사단이 볼 때 안 건드려야 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방향 안 맞춰도. 근데 방향 안 맞추고 가는데 자꾸 사건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시작되는 땅.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고생합니다. 고생하면서도 몰라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만 인정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모태신앙으로 몇 대가 이어져 온 집은 이스라엘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부인하고 싶고 막 이래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복음이 필요한 1세대는 이거를 아는데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세대, 2세대는 이게 또 뭐 별 차이를 잘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확 다르죠. 삶도 다르고 달라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곳인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복음에 또 237 복음화에 방향을 못 맞추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듣는데 가슴이 우러나지 않고 말씀은 다 듣는데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면 복음은 아는데 종교생활하고 복음은 아는데 율법주의 빠지는 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237 복음화가 내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하고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굳이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죠. 다 아는 거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정복을 재확인하는데요. 보세요. 부모가 잡은 언약이 결국은 이게 한 400년, 500년 넘게 걸려서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그 땅을 밟습니다. 가족대로 기업을 받아요. 촌락들이 6기업, 10개, 무슨 족속, 2개, 성읍, 7개 성읍 계속 나왔죠. 여기에 여부수 족속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근본 문제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상하게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내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대는 물질이 없으면 친구랑 놀지도 못해요. 물질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이전에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도 가고 뭐 어떻게도 가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편만하게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고통들이 따라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익을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 문제를 정치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이 세 개가 다 아우러진 것이 정치인 거잖아요. 또 우리가 가서 직장생활도 해서 보면 알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인 사람이 올라가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표신하게, 표신하지 않게 옆에 사람을 밟아야 올라가더라고요. 이 자연스럽게 되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도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직장이더라고요. 수평적으로 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외벌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 우리가 크게 욕심 부리지를 않아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하려면 외벌이로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모아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재테크를 해서 조금 굴리는 사람은 그나마 뭔가가 재산이 넓혀져 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잘 힘들어요.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진 생활,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해서 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또 이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애들이 방치가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인데요, 지금이. 보통 수준의 가정이 잘 없고요. 진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하고 해서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자기 권리를 찾는 애들이 있냐 하면 기본권도 가질 수 없는 엄마가 맞벌이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이 일찍 맞춰주질 않거든요. 일찍 맞춘 직장이 잘 없어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일찍 가고 늦게 오고 마음은 있지만 애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그래서 하는 하는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뭔가 다른 걸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조금 일찍 와 있고 엄마 아빠가 오고 여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많이 깨어져서 한부모 가정도 의외로 많고요. 재혼 가정도 의외로 많고요. 물론 그 속에 어른들도 많이 아프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더 많이 아파요. 내색도 못하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부모 탓을 하면 답이 없어요. 글도가 없는 세상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것이 우리 곁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보이죠.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난이 도대체 뭐냐. 못하네요. 고칠래 안 고치지네.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성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예배하는 그 모든 성소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져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전도 운동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자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하고 하나님 만남에 축복 주시면 그것에 필요한 것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작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해야 돼요. 아니 내 혼자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그냥 방송으로 막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니까 이 다 4차원, 5차원의 어떤 세계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손에 손잡고 237 복음화를 해야 돼요.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지금 각자 지금 다 지역에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성격도 다르고 사는 방식은 다른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정시 기도가 조금 자유로워졌다 해야 되겠나? 막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유목사님 그 약에서 아침 시간 다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무언가를 하면서 호흡 기도로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답, 계획을 찾는 것이 24시 기도다. 주일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이제 예배를 온전히 한번 하고 또 정독을 해서 책을 정독하듯이 딱
집중해서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뭔가를 하면서 듣는 거는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날 또 어떤 부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또 달라요. 그걸 하자는 거죠.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씻으면서 밥 먹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호흡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25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내가 일하면서 내 체력이 한계가 오고 내 사고력이 한계가 오고 내 주변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할 때 다니면서 좀 오래 다니면 주변의 사람과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한 3년쯤 지나면 그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조금 보여져요. 이런 거 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는 계속 24시, 25시 하다 보면 분명한 기도 제목도 발견되어지고 분명한 전도 대상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하나님 지속적인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지니까.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하자는 거죠.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쉽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쉽게 따라요. 그렇겠죠. 우리는 본 게 없어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막 이래 해도 되나 저래 해도 되나 이거 없이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 사명이 그래서 큽니다. 한나가 자기가 있는 그 주변 환경에 힘든 여러 가지를 보고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 엘리제 서장은 그걸 오해할 정도로 됐는데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 다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그것이 전부 다 답이 되고 그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고 사단이 바라가는 시간이라서 조금 여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뒤로 가서 문제를 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서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는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초창기에 태영아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 최세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 지금 우리가 그 양반이랑 하인이랑 이런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태영아 사역은 우리 후대를 잘 키워 놓으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것이 태영아 사역이다. 맞죠? 우리가 진짜 애들을 잘 키워 놓으면 이 아이들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부모와의 영광이 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계획 속에 언젠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아닌 길로 가면 그냥 우리도 같이 그 아이 수준으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태영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녀 한두 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태영아 부모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사명이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활 수단으로 생계 수단으로 하는 그 일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37 복음화 언약의 전달,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게 주업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의 일들이거든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사명에 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고 너무 중요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시고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 이현정 집사님이 할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풍랑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풍랑은 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풍랑을 막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성적인 논리에도 한계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고민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해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찬송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것처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아부에서 이제 다 육아를 하고 피곤하실 텐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태영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음이 2월 25일이라서 곧이더라고요, 벌써. 곧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제? 지금 6개월, 7개월 됐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곳에 갑니다. 지금 3단계 되면서 가서 하는데, 어쨌든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같이, 그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뿜이 축복기도 일단은 소리가 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기묘자
그 이름 예수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우리 이전한 찬제사장 찬성지자 바닥의 왕 그리스도 기름 부음 같은 자 그리스도 주 이름 예수 참제사장 참제사장 참선지자 찬성진 바닥의 왕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같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